전도 구원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로 21절.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서 올리려는 것이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주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두 절을 같이 봅시다.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복음 전도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서로는 우리가 응답받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응답받으면 다 끝난 거죠. 근데 어떻게 응답받냐 이거죠. 이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제가 내 주제가 되면 됩니다. 나의 삶의 주제가 되어야 되는죠. 또 하나님 탄식이 내 탄식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급하게 보시는 것이 내가 급하게 보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응답 받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져야 되는 겁니다. 이래야 응답이 금방 옵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때 우리가 답답하고 어느 때 화가 납니까? 하나님의 일이 안 될 때 그럽니까? 아니면 내 육신의 일이 안 될 때 그럽니까? 그리고 어느 때 감사하고 어느 때 기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안 될 때, 잘 될 때 기쁘고 육신이 잘 될 때 기쁜 거. 알고 보면요, 하나님과 코드가 안 맞는 게 우리에게 너무 많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방향이 딱 맞아야 됩니다. 코드가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응답 받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 아무리 해도 이 코드가 안 맞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안 옵니다. 하나님과 방향 맞추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라는 이름은요, 이스라엘 원래 이름이에요. 근데 바울이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같은 이름을 해요. 근데 사울과 바울이, 그게 어느 때부터 바울이라는 이름이냐면 사도행전 9장부터 일어난 거죠. 그전에는 하나님과 안 맞는 열심을 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방해하는 열심이었어요. 이런 열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계속 방해꾼 노릇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제 하나님 소원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것도 다메섹 도상에서요. 아나니아에게 그랬잖아요. 저는 이방인의 그릇이라고.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나의 그릇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 소원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간단히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소원이 바울의 소원이 된 거예요. 여기 이러잖아요. 1절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합니다. 즉 하나님 소원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게 바울의 소원이 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게 뭐예요? 예, 여러분 소원이 이 소원이 되면 돼요. 그러면 응답은 금방 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 소원이 아니고 내 육신의 동기 충족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소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를 해도 뭐 나의 것을 이루어 달라는 그 기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나의 동기 충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 하나님 소원이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와 똑같은 기도를 해요. 그래서 빨리 일로 들어가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잖아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길을 원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소원이 빨리 나의 소원이 돼야 돼요. 여러분 소원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2절에도 이럽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 무슨 얘기입니까? 올바른 지식이 없이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에 관한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누군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도 정확히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죠. 왜 열심을 납니까? 나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열심을 나는 거예요. 그게 열심이에요. 꼭 놓치지 마세요. 아주 중요한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뭐냐? 복음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 진짜 기적이에요. 원래는 우리가 바울처럼 했었잖아요. 바울이 하나님 소원 깨닫기 전에처럼 우리가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복음 듣는 자리에 왔다. 그 자체가 기적이죠.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두 번째 전에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 소원은 마태복음 6장 33절처럼 돼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로마서 11장 11절 한번 보세요. 11절에 이르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라. 즉 촛대가 넘어갔다는 거예요. 어디로 넘어갔냐? 이방인에게로 넘어갔죠. 우리가 그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게 가장 불행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가장 불행해요. 촛대를 넘긴 거예요. 그것도 유대인에게서 촛대를 이방인에게 넘긴 거예요. 가장 불행한 일이에요. 이 속에 있으면 우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빨리 여러분은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두 번째죠. 구원 없는 믿음이 있어요. 구원 얻는 믿음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해요.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유일한 방법은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을 주시려니까 누군가 전해주는 자가 있어야 돼요.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 그게 믿음의 아주 중요한 통로예요. 우리가 전도자가 없으면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겠어요? 누군가 전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은 뭐냐면 종교적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열심히 있는 믿음도 아니에요. 그리고 아주 형식적인 믿음도 아니에요. 그 율법적인 믿음도 아니죠. 신비적인 믿음도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9절에 아주 중요하게 얘기하죠. 이러잖아요. 9절이죠. 같이 합독합시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이죠. 믿음. 믿음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사람들 만나면 영접시킵니까? 시인하게 하는 거죠. 시인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시인하게 하려면 복음을 들어야 돼요. 들으면 나에게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 응답이 뭐예요? 시인이에요. 시인. 그래서 그게 곧 믿음이라는 거죠. 정확한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죠. 다른 것 들으면은 가짜죠. 가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10절에 아주 중요하게 또 얘기하죠. 이게 뭐라 그러죠? 10절에 합독합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가.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참 중요해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또 11절이죠. 11절에 이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뭐예요? 누구든지. 복음은 차별이 없는 거예요. 차별이 있는데 구분이 있다고요. 차별은 없는데 구분은 있어요. 돈 많은 사람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 인정하는 게 아니라 돈 내는 사람을 인정해야 돼요. 돈 내는 게 뭐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돈을 내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헌금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작아요. 그런데 헌금이 모자라진 않더라고요. 왜냐? 믿음 있는 사람이 꽤 있어요. 지금 순교는 죽는 게 아니죠. 돈을 많이 내는 거예요. 이게 순교예요. 그것도 빛의 경제죠. 빛의. 이게 순교예요. 우리가 그 사람을, 돈 많은 사람을 차별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돈 내는 사람을 중요하게 봐야 돼요. 그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운영이 되는 거죠. 돈이 있는 사람도 필요해요. 그러나 차별은 안 돼요. 누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돈 내는 사람을 좋아한대. 이거 나를 모르는 얘기죠. 참 나는 나 왜 그 얘기가 나왔는지 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나는 아무리 살펴봐도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는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 나를 오해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오해했어도 어떡하겠어요. 나 잘 되라고 하는 얘기인데. 저는 그냥 감사했어요. 그냥. 나를 오해해서 헛웃음은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나를 그렇게 봤나 싶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에게 원망이 생기다가 범사에 감사라 그랬고 나에게 축복권을 주셨는데 그 사람 내가 미워할 필요가 없겠다 그랬어요. 근데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돈 내는 사람을 중요하게 봐야 돼요. 그 사람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왜 돈을 냅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주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13절에 그랬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받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항상 그래요. 누구든지.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돈 내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헌금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성전 건축 헌금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 없으면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이 제가 이렇게 보면은 못 하더라고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실적인 믿음이라 그래요. 즉 영적 사실이 있는 믿음이죠.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복음 전파의 중요성이에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믿어야 되는 거죠. 무조건 믿는 게 아니죠.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를 세례 요한이다. 또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선지자다. 그런 믿음은 잘못된 신앙이죠. 잘못된 신앙에 출발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은 예수를 바르게 믿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믿음이죠. 왜 교회를 다닙니까?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지 못한 상태로 교회를 다니고 영적 문제를 가진 상태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냐?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힘들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사람에게도 누군가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파해 줘야 돼요. 구원을 받게 해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14절에 이러잖아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14절에 이러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또 15절에 이러죠.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는 거죠.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람이 복음을 전파하면 안 들어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만 복음 전파할 때 사람이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전해줘야지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믿음이 생겨야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복음 전파의 원리예요. 누군가 부르심을 받아야 돼요. 그 부르심을 받은 자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믿음이 생김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부르심 받지 않은 사람은 복음 전하면 안 돼요. 내가 부르심 받았나 안 받았나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복음을 전파하면 그 사람이 듣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보냈으니까, 그 사람이 복음 들으려고 보냈으니까 듣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아주 복음 전하는 전파의 원리예요. 원리. 이 원리가 없으면 아무도 복음을 전파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15절에 아주 또 이럽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무슨 얘기예요? 가장 아름다운 인생은 전도 제자예요. 전도 제자의 삶이에요. 이게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또 가장 아름다운 인생은 복음과 전도의 인생의 해답과 결론을 내린 사람이에요. 이게 삶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삶이에요. 그리고 17절에 이름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게 뭐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먹고 사는 것에만 집중하고 관심이 있으면 오로지 내 사업과 내 가족과 내 자신과 내 부부만, 내 취업과 거기에 관심이 있으면 하나님과 안 맞는 거죠. 이것이 이방인의 기도예요. 먹고 사는 것만 하는 기도. 그래서 우리는 빨리 이렇게 돼야 돼요. 내 인생의 주제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맞아져야 돼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리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18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그 소리가 온 땅으로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노니라. 그 얘기는 뭐예요? 말씀이 세계를 복음화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렇게 돼야 돼요. 복음 전파라는 것은 반드시 땅 끝까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산다는 건 당연성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필연성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론입니다. 가장 축복된 인생은 뭐냐? 복음 전파로 인생의 이유와 목적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답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게 가장 축복된 삶이에요. 그리고 말씀 성취 속에 있는 삶이에요. 그리고 날마다 기도 응답으로 전도의 문이 열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성경적 전도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가장 최고로 축복된 삶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 축복으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꼭 이렇게 가세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그냥 5가지 언약을 누리시면 돼요. 하나님의 아들로 성삼위 하나님을 아는 능력을 누리시면 돼요.
그리고 십자가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누리시면 돼요. 그리고 부활로 모든 영적 문제 해결하는 능력을 누리시면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현장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능력을 누리시면 돼요. 그 예수 이름으로 미래를 가는 힘을 만남으로 누리시면 돼요. 이러면 당연히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진짜 승리하세요. 한 주간 어떻게 승리합니까? 이 5가지의 언약을 누리면 말씀이 계속 성취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꼭 이 말씀을 놓치지 말고 굳게 붙잡으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놓으세요.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 언약기도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참 믿음으로 언약의 흐름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사실적인 믿음이요 말씀이 성취되는 믿음 속에 저희를 부르셨사오니 날마다 순간마다 이 믿음으로 말씀 성취의 삶을 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조용히 기도하시다가 각자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